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내가 맡게 된다면, 왜 어렸을 때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혹시 영화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잘 모를 때에는 그런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감당할 때 그 캐릭터를 못 모르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그분의 성품은 어떠신가? 그분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면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1993년도에 상영된 성경 영화가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브루스 마치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역할을 그 극 중에서 맡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영화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자기, 연기를 하는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한다, 연기를 한다, 정말 보통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에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루스는 이 무거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브루스는 성경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12장 2절에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브루스는 미소 짓는 예수님, 기쁨을 위해서 참아내신 예수님, 이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소 짓는 예수님의 모습을 극 중에서 정말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심각한 분, 혹은 탄식하는 분, 얼굴에 별다른 표정이 없는 분, 이렇게 연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연기자는 예수님을 미소 짓는 분으로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연기했죠. 이렇게 영화, 연극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만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브루스처럼 예수님의 이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연기를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2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앞장인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논쟁이 되는데 그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과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선 아니 어떻게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언쟁을 높이기도 했죠. 따지기도 했죠.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핍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게 될 핍박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12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언젠가는 이 거짓과 외식과 이 모든 것들이 훤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다 보면은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바로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탐심, 욕심이죠. 이것은 주일에 나타날 본문인데요.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형제와 재산을 놓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중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당신이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의 예로 드십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헛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왜 염려할까?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월요일 본문이요.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장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부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경고를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명을 맡은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분쟁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복음의 진리가 서로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또 옳은 것도 판단해야 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해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경고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드러내신다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빛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앞에서는 어둠이 밝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그 뜻, 그 속에 있는 것들도 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반발이 계속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좀 상상이 되시는지요? 이 수만 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정말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또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의 논쟁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싸움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싸움이 나서 막 사람들이 언쟁이 높아지고 막 그냥 서로 주고받고 그럴 때 우리는 길 가다가 멈추고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언쟁을 높여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 거죠. 수만 명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따로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따로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따로 구분하시는 분. 셀 수조차 없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나의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레위기 20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였대요.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이라면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 바로 주의해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반주나 액체를 발효시키고 부패시킬 때 쓰이는 거죠. 이 점진적인 내적 작용을 말하죠. 이 작은 것 때문에 전체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누룩 비유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 비유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빗대어서 나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교만과 불경건이 가득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들이 경건한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원래 뜻은 배우가 관객들에게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식한다. 즉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삶은 다르겠죠. 바리새인들이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말이죠. 즉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이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정말 사 먹지 말라고 하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짜장면을 사 먹을 때마다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연기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누룩은 보세요.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하면 효모균이라고 해요. 이스트라고 하죠. 빵에 이걸 첨가해서 이렇게 빵을 하면은 이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의 실제 모습보다 부풀려서 이렇게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마치 거품과 같이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죠. 결국 이런 거품과 같은 모습들은 이 속에 바로 외식하는 그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훤하게 드러나게 되죠. 감추었던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되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잠깐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도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날마다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은 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은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친구.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또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자들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때때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어찌하지 못하죠. 우리의 물론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세상에 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만, 자, 질문합니다. 우리의 육체, 몸이 죽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저 천국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즉 그게 짧고 초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바로 우리의 육체, 영혼, 세상의 권력과 사탄까지 멸하시는 분, 정말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벌벌 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참새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이 등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작은 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리온은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화폐 드라크마의 약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시죠? 데나리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데나리온의 약 16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그런 동전이에요. 결국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새들의 생명이 아주 값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값싼 것이긴 하지만 이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이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일일이 다 관장하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죠.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머리털을 세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대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즉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지키면은 최후 심판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어렵고 힘들 때 만약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면은 최후 심판 때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후 심판의 결과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이 심판하다와 반대되는 말로 바로 부인하다라고 돼 있죠. 부인하다는 이 심판하다 대립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박해,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알고 있고 믿어왔던 것들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모두가 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 이 사람은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이 바울도 용서를 받았는데 말이죠. 이 말씀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독 성령 모독죄, 이걸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이것만은 사심이 없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거듭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는 사람들이 저지르던 잠깐의 잘못, 잠깐의 실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걸 갖다가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즉 일부러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근데 들을 때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근데 이 바로 왕은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당하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거나 뉘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와 같다는 거죠.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이 성령 모독죄,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나요. 저도 한참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었죠. 그분을 만나서 계속 만나고 또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말로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주 그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만이 마치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아까 말했던 이 바로 왕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면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외식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마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의 역사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가정에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들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아버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우름 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